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서 만들어내거나 혹은 그려내는 것을 가리켜서 창작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버려진 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가치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이 창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창작을 하지 아니하고 창조를 한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창조를 한다면 그 가치는 돈으로 계산하고 환산할 수 없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창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에서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없는 것을 만들어 가시는,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고 귀한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버려진 인생을 놀랍고 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을 수없이 보여줍니다. 실패한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무가치한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11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했다 그랬어요. 여자로서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도 죽은 자와 같이 목석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고 해변의 무성한 모래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아름다운 산자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버려진 인생을 귀한 인생으로, 망가진 인생을 역사를 이루는 인생으로, 죽은 인생을 산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떠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이 믿업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라의 손만 붙잡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야 했지만은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가서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렇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기는 갔지만은 가는 가운데 수많이 목칠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내를 돌려받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거저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잃어버린 은과 금과 많은 짐승까지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100살이 되어 약속한 아들 이삭을 얻게 하셨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순종의 시험에 통과하여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궁돌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 그는 죄를 짓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었을 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 아내와 동참하게 하여 죄를 은폐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우리아를 장렬한 전쟁터로 보내어 전사하게 만듭니다. 그 후에 태어난 아들이 7일 만에 죽어요. 다윗의 인생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서 다윗을 꾸짖어 주시고 망가진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은 아들을 대신하여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망가진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다윗에게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인생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30년 동안 직장을 잘 다니다가 요사이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회사에서 강제 퇴직을 당하게 되고 3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떠나야 하고 이후에 삶이 너무 막막하니까 자기 자신이 허무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는 11일 동안 서울에서 강원도의 정동진을 향하여 11일 동안 자동차를 한 번도 타지 아니하고 걷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를 걸어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그리고 남은 인생에 대하여 어떻게 살까? 허무한 자신의 마음을 달래면서 그는 11일 동안을 걷고 또 있다는 게 이것을 알고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걸으면서 가장 깊게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대관령을 넘을 때에 그 대관령 주변에 배추를 심은 밭들을 보고 농부들을 보았는데 그 농부들이 다 자란 배추를 트랙터로 갈아엎더라는 거예요. 서울에는 배추값이 비싼데 왜 농부가 1년 내내 땀 흘리며 고생하여 지은 배추밭을 갈아엎을까? 농부를 찾아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서울에는 배추값이 큰 값인데 왜 이렇게 배추를 갈아엎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의 유통구조가 잘못되어서 아무리 이렇게 애쓰고 키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서 갈아엎는다고 대답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느끼기를 나보다도 더 힘든 사람이 또 여기 있구나. 나보다도 힘든 사람이 세상에는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허무하고 갈아엎는 배추처럼 무용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허무하고 후회가 되어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게 시간만 주어진다면 내가 깨달은 것을 다시 한번 고쳐보고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값지게 그리고 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주 안에서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험한 세상 약속을 받고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일수록 밤하늘의 별은 더 영롱하게 빛을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더 영롱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뚜렷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어떤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느냐? 둘째는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가진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에 바울은 먼 훗날 믿음의 어머니였던 사라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사라 자신도 자신의 몸이 죽은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 몸으로 할 수 없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잉태할 수 없는 것을 사라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수많은 낙심, 수많은 좌절,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의심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고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냥 되어진 것이 없을 겁니다. 수많은 눈물과 인내와 아픔과 고뇌와 두려움과 기도와 순간순간의 희망을 가지고서 견뎌서 결국은 이루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수확의 계절 맞이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연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저절로 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여름은 얼마나 많이 비가 내렸습니까? 맑은 날보다 비 오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벌레도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견디어내어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루하루가 중요한 겁니다. 순간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순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고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인내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참아내고 견뎌내고 믿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긴 바다와 바다 사이를 연결하는, 긴 강과 강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가리켜서 우리 현수교라 얘기를 하는데, 이 현수교의 특징은 그 바다에 교각을 놓지 않는다는 게, 교각을 놓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먼 바다와 바다를 연결을 하고 강과 강을 연결을 하는데, 이 현수교를 처음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현수교를 만드는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하는 지점에서 놓고자 하는 끝의 지점에 연을 날린다 그래요. 연. 긴 연을 날려가지고 끝에 가서 딱 놓게 되면 그 연에 그거보다 조금 굵은 줄을 또 연결해서 그쪽으로 놓는다 그래요. 줄을 연결하고 마침내는 강한 케이블까지 연결을 해서 마침내 단단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바로 현수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연을 날릴 때 그 크고 웅장한 다리를 만들 수 있을까?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했지만 시작과 출발은 가느다란 줄로부터, 연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성공과 새로워짐의 출발이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되고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수고, 작은 성실, 작은 노력, 작은 인내, 작은 기도, 작은 믿음으로부터 결국은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시고, 모르시는 것 같아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혼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에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히게 되어졌을 때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찾아와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 놓여져 있는 형편,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에 혼자 걸으라고 하시는 엄마들은 아무도 없어요. 걸음을 뛸 때 박수를 쳐줍니다. 잘했다고, 잘했다고.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어머니의 눈은 어린아이의 발끝에 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는 두 손을 벌리고 안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격려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박수 쳐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 결국에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할 수 없는 일보다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화단에 물을 주고 화병에 꽃을 심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고 광야에 이제 푸른 숲을 이루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내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입으로, 사람의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구족화가다, 이렇게 구족화가다 그래요. 이분이 한미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몸뚱이만 났고 다 잘라내고 마비가 됐어요. 두 다리, 양쪽 팔 다 마비가 됐어요. 처음에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내 인생에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원망하고, 심지어는 사라질 것 같지 않아서 죽으려고 하는 마음도 갖고, 그러나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도 내 몸뚱이만이라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이 몸뚱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일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 치아가 얼마 되지 않아 뻐근해지고, 입에서는 계속 침이 흘러나오는데 닦기도 힘들고, 입안은 다 헐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붓을 뱉어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 살아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게 되어서 오히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결론은 뭐냐? 홀로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게.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는데 책의 제목이 뭐냐? 홀로 있어도 혼자가 아닌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나 혼자 남겨져 있는 것 같고 덩그러니 내 몸뚱이 하나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내 곁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겨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꿈을 구하고 그 꿈을 품고 주님과 함께 출발하여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가, 또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녹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